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과연 창세기가 그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창세기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룹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천지창조 이야기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것은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다룹니다. 둘째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과정은 질서정연하며 아름다웠습니다. 엿새 동안 빛, 궁창,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육상동물들을 차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성과 특별한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는 창조된 세상이 완전하며 아름답고 선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창조의 서사는 오래가지 않아 어둠에 휩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으로 이어졌고 인간은 고통과 죽음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지,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악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에도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인간은 땅에서 흘리는 땀방울로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도 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창세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의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모든 인류와 생물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타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자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교만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인간의 오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으나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제공하며 동시에 인간의 교만이 결국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전반부, 우주와 인류의 보편적인 기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창세기의 후반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축복하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이는 믿음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개인을 통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익숙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다.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하여 믿음이 의가 되는 중요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약의 복음적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쳐야 하는 비극적인 명령 앞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 수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극명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조용하고 순종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우물을 파는 등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여기서부터 형제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이는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의 세속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교활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과 방황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고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버텨내며 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끈기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어떤 존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죄 많고 교활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의 정체성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일깨워줍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채세곳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고난을 겪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증인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헤어졌던 가족들과 재회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이 구절은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창세기를 읽는 것은 그저 성경을 읽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탐구하고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창세기는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을 줍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런 모습인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창세기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세기는 변치 않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창세기를 읽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